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마음으로도 항상 빌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항상 반가움이 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인은 과연 뭐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나요? 교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정의의 말이 아니고 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를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런 말씀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인이 아닌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뷔페 식당 좋아하십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저는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합니다. 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죠. 예. 정해진 금액에. 근데 이게 싸고 맛있고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비싼 게 땡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땡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뷔페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예, 시원하게 이렇게 배도 고프실 텐데 200불, 그러니까 어른 기준으로 1인분에 2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 가족이 가면은 100만 원 한번 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이제 뭐 대게부터 크랩 막 이런 거 그냥 평상시에 우리 구경하기 힘든 것들을 마구제비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강남에 있다 보니까 더 비싼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먹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야 되겠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관계하고 함께하죠. 많은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술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술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도박 친구를 만나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면 맨날 목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신 예수님, 참진리신 예수님만을 따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인데,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은 후에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영생을 얻으리까? 대뜸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죠? 바로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대답은 이 한 사람인 청년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는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언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이 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난 다 어릴 때 이런 거 다 지켰는데, 부모를 공경하였고 살인도 하지 않고 이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한 사람인데, 삶이었는데 이런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 이 청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중요한 말씀, 또 포인트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팔아서 뭐 이렇게 금으로 바꿔라, 이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 팔아서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법을 질문을 했는데 다 팔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있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재물이 많다. 물론 이 많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다라고는 말씀하고 있다. 이에 예수님 말씀에 이 한 사람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21절도 말씀하고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을 그렇게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사모하였던 그런 사람이지만 물질 앞에서는 아주 무능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물질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설 때는 어땠습니까? 슬픈 기세라고 근심하며 갔는데 돌아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는데 재물이 많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는데도 손을 들면서 저는 재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영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빚입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웃으면서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5억, 10억, 1억?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영생을 질문했던 이 사람,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자,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든 사람들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목표이자 초점이겠죠. 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의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더 많은 것을 조금 벌어난 다음에 조금만 더 벌고 내 교회 갈게요. 딱 요만큼만 채워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돈 좀 더 벌어놓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현실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와닿는 그런 주변의 일상생활의 그런 일들입니다. 한 저격선이 심한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잃어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있는 선원들 그리고 선장, 승객들이 아무리 대화를 나누고 의논을 해봐도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류되어 있던 그 배 안과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행히 몇 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것이 씨앗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심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해야 되니까, 얻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웬걸요? 씨앗을 심고 땅을 팠는데 황금이 나오는 겁니다. 황금이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이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씨앗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계속 파기 시작한다. 온 황금을 다 파고 황금산을 이룰 정도로 파면서 우리는 부자다라고 스스로가 막 이제 부자가 될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식량은 갈수록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것이죠. 식량이 거의 줄어들 쯤 됐을 때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옆에 황금만 쌓아놓은 황금 더미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들, 물론 중요하지 않을 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버는, 돈을 버는 일에만 너무 매진을 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항상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고 모으는 일에 힘을 너무나 쓰고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금방 지나갑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70대예요. 공감하십니까? 살다 보니 70대인 거예요. 조금 더 살다 보니 80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육신의 것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영적인 천국의 삶을 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길이지만 그 길을 찍어서 갈 때도 심지어는 믿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내비게이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물질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가는 사람을 보시고 24절 2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 가지고도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특정인한테 너 아파트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거 메이커던데 좋게 5억 원 될 것 같은데 어떡할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예, 제 돈은 10%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요건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전사님 저에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담당하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그 길로, 영생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악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극한 환란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죽음의 병이 된다든지 이런 극한이 아니면은 쉽게 그런 물질을 포기하기 힘들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10억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을 분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다 받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받으실 거예요. 예, 다른 분 다 받으실 거예요. 자, 저도 받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물질은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이때에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자신들의 그 영생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므로 28절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도 영생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시죠. 29절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짧게 세 가지만 나누고 오늘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받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영생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보장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나는 보장받았으므로 담대하게 우리는 열심으로 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는 곧 무엇입니까? 지옥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또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고통의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바로 보장 계약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따라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축복이 보장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축복이 보장됩니다. 축복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이 좋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날 한번 내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막 찾아봤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온통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게 되면은
현세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보면은 어느 교회든 대부분 보면 전도 간증을 듣죠. 그 다음에 전도를 잘했던 분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졌던 분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구에 보면은 동해 반점이라는 곳의 사장님인 박권영 안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뭐 솔직히 2시간, 3시간 들어도 모자라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의 삶은요 정말 쉽지 않았다. 어릴 때 태어났는데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성예배도 낼 그런 여유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어떻게 그만둡니다. 그리고 11살 때 우동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 그리고 주방장을 거쳐서 이제 차리게 되죠. 결혼도 좀 일찍 했습니다. 24살에 결혼했는데 믿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했습니다. 교회에 그 당시에는 사철 집사라고 얘기했죠. 그분의 자녀. 하지만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자매와 결혼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그 아주 그냥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냥 취해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봉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을 먹고 자기 부인을 아주 세게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아주 세게 때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그때 마치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새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꿈에서 나타난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팔을 불 줄 모르는데 왜 불라 합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나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오기만 해라. 그러면 그 나팔을 내가 불도록 해주겠다. 그러고 눈을 뜹니다. 술에 취한 채로 눈을 떴을 때에 눈에 보이는 광경,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둘이 아주 그냥 얼굴이 막 뭉개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막 깨웁니다. 교회 가자고. 그 맞았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냐고. 조금 전까지 나 때려놓고 교회 가자고. 미쳤냐고.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다. 감동,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사를 꿈으로 보고 진짜로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간증의 이야기는 이후에 또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일을 넘어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증거 사역에 귀한 일을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한 가정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축복의 가정으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자녀들 두 아들은 총신 졸업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도왕들의 공통된 간증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희생했을 때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 자녀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셨다는 게 모든 이들의 공통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핍박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번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집이나 형제 그리고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축복을 받되 모두 겸해서 받는다고요? 박해도 받는다. 박해를 적당히 받나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 핍박도 안 옵니다. 왜냐면 마귀도 할 일이 있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 안 건든다 이거죠. 열심히 하니까 핍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박해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초신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안 믿고 다른 절에 다녔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었는데 교회 올 때부터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공격이 오더라. 축복을 향하는 길은 박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받는 박해, 손해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따돌림, 원망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를 100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30절 마지막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 곧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을 기억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요, 그리고 축복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공교롭게도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박해, 우리가 믿는 자에게,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오는 이 박해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따라하십시오. 축복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박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만 누리는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을 준비가 되는 자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냥 예수님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영생으로 가는 길과 축복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증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갈 때, 세상에 나가실 때 각 사람의 각 자리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등에 업으시고 따라서 외치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